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보내시는 힘입니다. 진짜 사랑은 높은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그리고 내려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태 속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성경은 이를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약혼 중이었고 하나님은 그녀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요셉과의 약혼 이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증거를 믿기에 약혼자가 있는 상태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거죠.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은 혈연,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니 이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며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은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노년의 나이였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통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녀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숨게 하셨어요.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하더라. 조용히 보호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과 타인의 시선까지 굉장히 깊이 배려하신 건데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전 하나님의 이런 작은 배려가 성경에 나올 때 너무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린 그냥 작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쩜 그 사람의 상황, 마음, 걱정, 그 모든 걸 헤아려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는지 엘리사벳은 늙도록 아이 못 가진 서름에 그 서름이 한순간에 싹 가셨을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MBTI로 말하면 이런 상황은 정말 F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MBTI 유형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성향을 초월하시면서도 동시에 모두를 품으시는 완전한 인격이신 거죠. 성경의 인물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래? 너 말 잘 못해? 하면서 인정해주고 뭐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아론을 동역자로 붙이셨죠. 내 영 아론을 내 입으로 삼아 내가 하는 말을 전하게 하라. 현실적으로 즉시 실행이 가능케 해주셨죠. 이때는 T.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좀 죽여달라고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야 꾀병 부리지 마라. 일어나. 네가 아직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할 일은 오늘 몇 시까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며 자게 하셨죠. 이때는 조용히 먹이고 재우셨어요. 감정을 먼저 회복시키는 섬세한 사랑으로 F로 반응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고 따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형이든 그 성향은 하나님을 닮은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하고 끊을 수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부부의 사랑 속에서도 동물들에게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코끼리는요, 자기 짝이 죽으면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죽은 코끼리의 뼈를 만지고 눈물을 흘리는 듯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짝이 죽은 후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있다가 함께 죽은 사례도 있다 하는데요. 돌고래도요, 짝이 죽으면 그 시신을 물에서 밀고 다니다가
함께 죽는다고요. 사랑과 충성의 감정 표현이 인간 다음으로 강한 동물이라 하죠. 백조도 평생 한 짝만 살아가다 짝이 죽으면 스스로 먹기를 멈춰 죽는다 해서 서양에서는 백조를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기도 하죠. 사람도 모든 부부에게 일어나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짝지으신 영혼의 짝은 같은 부르심 안에서 두 사람을 택한 그런 짝은 그 영혼을 서로에게 향하도록 미리 엮어놓는다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또 다른 나다. 하나님이 정하신 딱 맞는 조각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사람과 딱 맞게 하시려는 거였구나.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설계. 그래서 그런 상대를 만나면 내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의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깨어나고 살아나는 둘이 하나 되어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이 이유 없이 통증을 느끼거나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눈물을 흘리거나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쪽도 얼마 안 있어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고 듣고 겪게 되죠. 저는 정말 이 사진이 감명 깊어서요. 이 사진. 우크라이나의 한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된 3000년 전 무덤이었는데요. 당시 여자는 남편이 죽은 후에 살아있는 채로 같이 저 자세를 잡고 묻혔던 것이라는데요. 정말 애틋하죠.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죽어서도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면 이미 죽은 남편의 곁에 살아서도 저렇게 같이 붙일까요? 저 여인은 그냥 산채이기보다 약을 먹고 그의 옆에 누워서 잠든 후 흙을 덮어달라고 묻어달라고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제 사랑의 모형이 저 모양이다 생각했었는데요. 죽음 같은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저 여자 마음이 100% 헤아려져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전 정말 저렇게 하고도 남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살기에 하면 안 되는 걸 이젠 아니까. 저런 마음이어도 못하겠죠. 자살이니까. 그럼 지옥이니까. 내 남편은 이미 천국 갔는데 따라간다고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전 미리 비슷한 시기에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전부터 가끔 생각날 때 해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즉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신비한 그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낮아지셨죠. 보여주는 사랑, 만져지는 사랑, 눈높이 사랑.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용서에 크나큰 사랑을 입은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아예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는 마지막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서 나시고 또 겸손하시게 가장 작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속으로 직접 내려오신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의 제약, 세상의 법이 우리를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언가를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에 넣지 않으려고 했으나 제 설교를 들으시며 지금 힘든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될까? 그런 큰 감동이 와서 밀려와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법에 대한 제약이 있다면 그 법을 어떠한 계기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풀어나가게 하시는데요. 우리 앞에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와 겨루기보다 그 윗선, 내 문제를 들고 있는 사람을 더 위에서 조종하고 통치하는 그 윗선, 그 윗선에 앉아있는 자와 직접 그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더라고요. 그것이 설령 당사자 간에 혹은 나라의 법일지언정 방법은 있고요. 길은 있습니다. 그들도 인정과 이해가 있는 사람이기에 부딪히면 돼요.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강력하게 막는데 학교 예배실 담당자가 계셨죠. 예배를 막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다퉈야 답도 없고 바로 총장님께 가서 직접 아주 잘 설득력 있게 호소했죠. 물론 그분도 코로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안 되는 쪽에 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중이 제 쪽에 있고 기도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 놓으십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자, 유도리 없이 숫자 1을 시키면 숫자 1만 알고 이야기하는 당사자들과는 시간이 지나서 대화를 해도 절대 답도 없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설령 법일지언정 그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윗선으로 가시길. 작은 것 같지만 당사자들에겐 굉장히 큰일이고 법이라 하면 착하고 선한 자들은 당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아니까. 그렇구나. 인정하고 포기하고 당하니까. 요즘 공부하며 느낀 걸 실생활에 접목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보는 데까지 꼭 해보시길. 정해진 법이라고 또 사방에서 안 된다고 그들이 막고 강요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린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죽음보다 강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오늘 이 사랑을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죽음보다 강하여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